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눈 천안통의 한현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 행복할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걱정과 고민거리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또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서 특히 마음속으로 끙끙 앓는 경우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 천안통에서는요, 이런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부처님의 말씀으로 중생들의 마음의 병을 치유해야 한다는 화두로 정진 중이신 불교 상담 개발원 원장이신 도현 스님 모셔볼 겁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떠세요? 이런 무대가 처음이시라고 네. 들었는데 많이 긴장이 되시나요, 스님? 긴장하고 떨고 있습니다. 네,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스님께서 지금 불교 상담 개발원 원장으로 이제 그 원장직을 맡으신 지가 이제 1년 정도가 돼 가시는데 먼저 계신 그 불교 상담 개발원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고 또 1년 동안 쭉 이끌어 보시니까 소회가 어떠신지 말씀 들어볼게요. 네. 불교 상담 개발원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만들어진 산하기구입니다. 네, 불교 상담 개발원은 지금 생긴 지가 13년 됐습니다. 그리고 자비의 전화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자비의 전화가 23년 됐고요. 네. 그래서 불교 상담 개발원 안에는 상담 불교 대학, 대학원, 사이버 대학 그렇게 세 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저녁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담 심리사 과정도 있습니다. 심리사 과정은 2급, 1급 전문가 과정.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졸업한 학생 수는 한 18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아주 인턴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명상 상담 심리사 과정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저도 사실은 상담사 과정을 공부를 하다가 좀 어려워서 잠깐 쉬고 있는 네, 중인데요. 네, 예, 네. 이렇게 1년 정도 이끌어 보시니까 어떠신지요, 선생님? 좀 할 일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이거야말로 진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거는 상담을 통해서는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예, 수행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를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여러분이 다 오셔서 입학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스님. 예.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불교와 또 상담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하시면서 저희 이 천안통 출연도 흔쾌히 허락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 네. 오늘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들려주실 건지 조금만 알려주시기 바랄게요. 오늘은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이런 제목을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그림자는 또 뭔가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내 속에는 수많은 나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오늘 도현 스님의 강연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지금부터 도현 스님의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프린트를 하나씩 드렸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가시나무 새라는 가사 내용인데 이 내용이 그림자를 너무 표현을 잘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함께 해볼까요? 예.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에 참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은 가지새에 달려 날아가고 바람이 불면 외롭고 괴로워 맨날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당신이 쉴 곳 없네.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 드세요? 진짜 내 속에 나는 누구일까 이런 생각이 들죠? 저도 이러고 삽니다. 내 속에 정말 내가 너무나 많아요. 뭐 미워하는 애, 싫어하는 나, 욕심 많은 나, 그죠? 질투 많은 나, 또 뭐 그냥 가만 놔두고 싶지 않는 나, 나에 대해서 슬퍼하죠, 그죠? 근데 이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자들은 나를 늘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 그림자 얘기를 제가 좀 잠깐 하겠습니다. 그림자는 그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칼 융이 이제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보이고 싶지 않은 어두운 측면을 말합니다. 아시죠? 네. 그리고 가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면은 뭐냐면 잘난 척하고 싶은 긍정적인 나예요. 네. 그러니까 그림자는 부정적인 나, 그다음에 가면은 긍정적인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이제 여기 온 데가 저도 모양을 냈거든요.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이게 이제 가면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림자는 잘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저는 방송을 이거 이렇게 와서 처음 하는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네, 그런 속에는 뭐가 있냐면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잘해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속에서 어두운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여기 그 노래가 그 가사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림자의 마음을 내가 자꾸 보아야 되는데 안 보려고 해요, 우리는. 그죠? 나는 아니야. 나는 원래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네가 본 거하고는 틀려. 막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너 좀 이상하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막 이러면서 자기를 숨기죠.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정말 퍼붓고 싶은데 못 퍼붓고 꾹꾹 참고 집에 와서 그게 집에 진짜로 막 이러면서 진짜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차라리 난 솔직히 말하고 싶은데, 그죠? 근데 솔직하게 못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드러내줘야 돼요. 햇볕을 쪼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나 너하고 얘기하고 싶었어. 이런 부분. 나 사실 너하고 너 정말 좋아해. 그런데 내가 말하지 못해. 이런 얘기를 솔직히 말하면 좀 편안해지거든요. 우리 옛날에 임근님께는 당나귀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점점 나를 부족한 사람, 못난 사람, 어리석은 사람으로 자꾸 감춰두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런 상처를 이렇게 자꾸 올려줘서 내가 그런 것을 인정해 줄 때, 그래, 나는 눈물도 흘릴 수 있고 나도 속상해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라는 거죠.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아니루따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루따는 부처님 말씀하신데 졸았어요. 막 꾸벅꾸벅 졸았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니루따요. 나는 지금 너한테 세상을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하는 영원한 행복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너는 어찌해서 졸고만 있느냐 하고 호되게 야단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니루따가 부처님, 이제는 다시는 졸지 않겠습니다. 눈도 감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눈을 뜬 채로 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눈에서 고름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피고름이 나서 부처님께서 아니루따요. 이제는 눈을 감아라. 너는 곧 장님이 될 것이다. 네가 눈을 감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세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니루따는 그래도 좋습니다, 부처님. 저는 반드시 눈을 감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는 드디어 피눈물이 되면서 흐르고 막 엉망진창이 됐겠죠. 그러면서 그냥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님이 됐는데 어느 날 이걸 가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걸 다 꼬매 입었어요. 스님들이 직접. 인도에선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꼬매야 되는데 실하고 바늘을
바늘에다가 실을 껴야면 꼬매지잖아요. 그러니까 꼬맬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지나가는 사람 누가 없습니까? 나한테 복을 줘줄 사람은 없습니까? 나에게 이게 바늘을 실을 깨워 주십시오. 제가 옷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걸 꼬맬 수 있게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까? 저에게 복을 지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때 부처님이 가까이 가서 아니었다요. 내가 너의 옷을 기어주리라 이러셨어요. 근데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었다 깜짝 놀랐어요. 부처님까지 복이 많으신 분이 왜 그렇게 제 옷을까지 꼬매주시려 하십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아니었다요. 나처럼 복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다. 나는 복을 많이 지어서 일체 외롭고 지친 중생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사랑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때 아니었다는 마음의 눈물을 흘리면서 더욱더 정진해서 그래가지고 천안통을 얻게 됩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죠? 예. 그러면서 점점 더 공부해서 해안을 얻게 됩니다. 예. 그거는 바른 눈을 봤다. 세상을 바르게 보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그걸 정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림자는 정견으로 봤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나를 흉볼지도 몰라. 그러니까 난 이건 숨겨야 돼. 또 누가 나를 우습게 볼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건 안 해야 돼. 뭐 이러면서 자꾸 자기를 왜곡시켰을 때 내 그림자는 속에서 울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가르쳐 주신 게 자비희사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근데 누구부터 사랑하라? 나부터 사랑하라. 밤낮이 뭐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난 너 때문에 살아. 그게 아니고 나 때문에. 난 너로 인해서 행복해라고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는 연민하는 마음입니다.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희는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는 골고루 나눠주고 싶은 평정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비희사의 마음으로 살아라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자비희사를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플러스라는 거는 나를 사랑하기.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뭘 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가 잘한 것을 말하셔서 주실 분이 있으시면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분이 말해 주실까요? 내가 잘한 것. 그리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난 정말 내가 생각해도 잘했어. 이렇게 느끼는 거 많잖아요. 제가 안 그런 척해도 다 속에서는 나는 이건 정말 잘해. 뭐 이런 거 있어요. 뭘 뻐기고 싶은 거 있거든요. 예.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래요? 예. 말씀해 주실 분 없나요? 저쪽 계시네요, 스님. 네네. 예. 네,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저는 삶에 있어서 요즘에 가장 즐겁게 생각하는 게요. 네. 아침에 딱 일어나면 6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3,000배는 못 하더라도 108배 절을 한 지가 한 2년 됐어요. 예. 제일 그게 잘한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족이 화목해지고 네. 생기가 도는 그런 걸 제가 스스로 느낄 수 있어서 가장 요즘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예, 자기 자랑하려만 하네요. 예,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 속에도 있죠? 예. 어떤 분은 여기서 보니까 코도 예쁜 사람, 눈도 예쁜 사람, 머리카락도 예쁜 사람 많거든요. 나 머리카락 너무 멋있어. 그렇게 할 수 있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비는 내가 빼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빼기거든요. 그래서 남에게 미안해하는 마음입니다. 자, 누가 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얘기를 하나 해주실 분 계신가요? 이래서 미안해. 이래서 미안해. 참 나는 이래서 미안하다. 예, 해보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5학년 2반입니다. 네. 가족을 위해서만 네. 이렇게 좀 저를 생각해 보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으면서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진 것 같아요. 가족보다는. 네. 그러니까 항시 가족이 바쁘잖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이들도 이제 뭐 성인이 됐으니까 바쁘고. 근데 저도 이제 좀 우울증이 좀 왔었어요. 아, 근데 이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이제 밖으로 이제 이렇게 눈을 돌리니까 가족이 없어지더라고요. 나 혼자 딱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하고 다니니까 당장 가족이 불편하겠죠. 그래도 이제 제가 그 생각할 때는 좀 미안하고 내가 좀 너무 이렇게 나만 생각해서 살았다. 이런 게 지금 한 2, 3년 사이에 네.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네. 그게 좀 미안하고 네.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미안하시군요. 예. 예. 예, 그런 경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요새는 여성들이 밖에 가면은 좋은 식당 가면 다 여성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분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어요. 남편한테 미안하다. 예. 우리끼리 먹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안하죠. 그죠? 우리 그렇게 미안한 생각을 가슴에 뒀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희는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너가 있어서 기뻐. 여러분 그렇죠? 나는 딸을 낳아서 정말 기뻐. 이 딸하고 사는 게 그게 정말 친구 같고 좋아. 나는 아들이 있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실 분 계신가요? 희에 대해서.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저희 딸이 네. 23살이거든요. 네. 근데 대학 2학년을 다니고 여기서 그동안 대학 가느라고 되게 힘들었는지 네. 해외로 좀 연수를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 애를 보냈는데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네. 다행히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찾고 오고 굉장히 네. 용기를 많이 얻었다고 그리고 그렇게 씩씩하게 다시 이번에 귀국을 했는데 그걸 보고선 너무 고맙고 고맙고 하여튼 그런 기회를 준 저도 그렇지만 그 기회를 잘 이용해서 네. 자기 꿈을 그렇게 정확하게 찾고 온 딸이 참 고맙고 대견하더라고요. 정말 대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쁘군요. 예, 딸이 자기 길을 잘 찾아줘서 기쁘다. 예. 살을 해보겠습니다.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힘들었는데 너랑 같이 해가지고 나 너무 힘이 됐어. 야, 너 정말 잘했어. 그럴 때 친구인 경우 많이 그렇죠. 네. 예. 부부끼리 싸웠는데 너한테 말하고 나니까 좀 나아졌어. 이제 집에 들어갈래 이러잖아요. 어떤 그런 예를 들어주실 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에 가깝게 지내는 분들과 네. 조그만 뭔가를 하려고 시작을 하는데요. 네. 또 흔쾌히 응해주는 분들도 감사하고 또 제가 하려는 일이 조금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더욱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예. 정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하고 같은 언어로 소통하는 게 저는 정말 반갑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외국 나가면 어떻게 돼요? 말 못하잖아요. 한국말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비희사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씩 생활에다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선생님 지금 잠깐 또 몇 분이 이렇게 자비희사에 대해서 이제 네. 하나하나 에피소드를 또 잠깐씩 들려주시기도 하셨는데 네. 이게 스님께서 처음 저희 불교 TV에 이제 처음 공개하는 어떤 상담 기법이라고 네, 들었어요. 네, 예,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이어서 더 들어볼게요. 어떤 건지. 이게 지금 처음 해봤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의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경전에 대입해서 늘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기회가 있었고요. 제가 또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수화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화풍의 지는 땅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은 나홀라의 가르침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경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잠깐 읽어도 될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홀라요, 어떠한 물질이든지 과거이건 미래이건 현재이건 내적인 것이건 외적인 것이건 거친 것이건 미세한 것이건 열등한 것이건 수승한 것이든 먼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거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올바로 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세존이시여, 오늘 오직 물질만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다, 라울라야. 느낌도 지각도 형성도 의식도 마찬가지다. 라울라야, 무엇이 땅의 세계인 줄 아느냐? 안에 있는 땅과 밖에 있는 땅의 세계가 있다. 안에 있는 세계는 우리 육체 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머리카락, 그 다음에 손톱, 이빨, 피부, 근육, 뼈, 골수, 이런 건 땅에 가는 것이죠. 단단한 것, 단단한 것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안에 있고 밖에 있는 것을 땅의 세계라고 한다. 이것은 땅에 있는 그 뼈나 고기나 근육이나 이게 제 전가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한 거고요. 저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을 풀어갈 예정입니다. 자, 물의 세계란 그럼 어떤 것인가?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물이 어디에 있어요? 뭐예요? 그리고 또 뭘까요? 고름, 그렇죠? 또 땀도 있고,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침, 그렇죠. 침도 있고, 네, 예, 소변도 있고, 예, 맞아. 콧물도 있고, 피도 있고, 그렇죠. 예, 이게 물의 세계라고 합니다. 바깥에서는 어디죠? 바다, 강, 호수 이런 게 다 땅의 물의 세계겠죠. 그 물의 세계를 보면서 그런 명상이 있습니다. 이게 물 앞에 이렇게 바다 명상이라 하거든요. 거기 있으면서 나의 내부에 어디와 관계되어 있는가 이렇게 한번 느껴보시고 보실 필요가 있죠. 그런 명상이 있습니다. 그럼 물의 세계는 또 어떤 것이냐? 우리 물의 세계는 했으니까요. 불의 세계 볼까요? 불은 뭘까요? 안에 불의 세계. 마음에서 일어나는? 맞아요. 또 분노, 예. 또 열뻗침. 그다음에 뭐죠? 예, 약오름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또 소화를 시키죠. 예. 우리 그대로 있으면 큰일 나죠? 이게 뜨거운 어떤 걸로 이제 소화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 바람의 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바람의 세계. 그렇죠. 호흡. 그 다음에 우리 왜? 아이고, 시려. 손이 시려. 뼛속에 뭐가 들어요? 바람이 들어. 노인네들이 말하더니 내가 진짜 바람이 들기 시작해. 이런 거. 바람이 듭니다. 위로 아래로, 위로, 창자로, 사지로 바람이 듭니다. 바깥바람 오늘 어떠셨어요? 예, 추웠죠. 예. 그럼 바깥바람과 안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자, 공간은 어딘가요? 구멍을 말합니다. 우리 구멍이 어디 있죠? 콧구멍, 귓구멍, 네네, 입, 그죠? 예, 많이 있죠. 우리 이러는 것들이 구멍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단단한 게 나인가? 그 다음에 물이 나인가? 바람이 나인가? 공간이 나인가? 아닙니다. 그게 다 합쳐서 나라 그러죠. 예.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아니지 뭐 이래가면서 나는 나지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끔 저도 얘는 내 새끼야. 이건 내가 낳았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내가 낳았다는 말이 뭐와 섞여서 낳죠. 지수 합분이 함께 돼서 우리 예쁜 애기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공기 없으면 죽어요. 물 없어서 죽고. 근데 내가 길렀다는 거예요. 자꾸만. 아니죠. 자연과 함께한 우리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하는 우리 아이는 그 아이가 스스로 잘 크도록 길러줘야 되는데 너 내 거야. 너 내 말 안 들어? 내가 네 엄마인 거 기억 못해? 막 이러면서 윽박지르죠. 이래서 아이의 속에 그림자를 남기죠. 예. 그래서 얘는 내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잠시 인연 따라온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시비할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거칠고 단단하게 억누르고 막 그냥 옥박질러서 아이의 가슴에 아파하는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럴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와 같이 지수화풍을 또 명상합니다. 땅을 명상해 보면 땅은 그렇게 말합니다. 땅이 여러분 침을 탁 뱉으면 땅이 뭐라 하던가요? 오줌을 막 들이갖다 보도 신경질 내고 뭐 땅이 벌떡 일어나던가요?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줌을 버려도 더러운 피를 버려도 깨끗한 물을 버려도 땅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 자연이 주는 신비죠. 또 물은 어떨까요? 물도 마찬가지겠죠. 바람도 마찬가지겠죠. 지수화풍이 다 이와 같습니다. 지수화풍이 다 이와 같은데 우리는 조금만 누가 살짝 건드려도 팍 뭐가 올라오죠. 한번 해봐? 막 이렇게. 그리고 늘 시비를 걸어요. 제가 보면 우리나라 사람 잘 안 웃어요. 여기 계신 분 너무 잘 웃거든요. 복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길에 가서 보면 웃는 사람보다 화내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너무 무서워요. 말 걸을까 봐. 어디 좀 얘기를 하려다가 저 사람 벌써 오늘 싸웠나? 건드려도 될까?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얼굴은 늘 웃을 수 있는 그런 얼굴을 가져야 됩니다. 매일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그러잖아요. 자기 나이에 자기를 책임지지 못해서 아, 나 성형수술 해야 될까 봐. 나 입이 처지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죠. 왜 복이 오냐면 입이 코보다 크면 부자로 삽니다. 예. 근데 입이 조그마면 코보다 작으면 가난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웃으면 얼마나 커지겠어요, 여기가. 그죠?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 바깥에 있는 돈 내 돈, 내 속에 있는 돈 내 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웃어야 돼요. 예. 그래서 아, 내가 정말 남에게 어떠한 편안함을 주는 얼굴인지 책임져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땅이 어떻게 하고 노여워하지 않는다. 자연의 자비성을 배워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세계도 어떤 세계도 다 나의 것이 아니다. 이해되셨죠? 네. 어떠셨습니까? 네. 선생님 그 아까 말씀하셨던 지수화풍 외 네. 가지고 명상을 할 수 있다고 네,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좀 집에 가서도 한번 해볼 수 있게 어떻게 그렇죠. 명상을 하면 좋을지 조금 더 방법을 네.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땅을 이렇게 좀 보세요. 땅에 어떻게 곡식이 자라고 있는가. 언 땅에는 곡식이 나지 않죠. 어떤 거든 안 나잖아요. 아, 땅의 자비성.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아, 나도 이와 같은가. 나도 남이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시비 걸고 짜증내도 나는 가만히 묵묵하게 있을 수 있는가. 못 있죠. 조금만 걸기만 해봐. 그냥 눈빛이 확 돌아가죠, 이제.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단단하게 윽박질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내 가슴에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단단한 것을 뭐라 하냐면 고집이라 그럽니다. 아시죠? 나 원래 그래. 건들지 마. 막 이러잖아요. 원래라는 고집은 없습니다. 변하는 사람은 있죠. 그죠? 그래서 지를 통해서 내가 고집하는 것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네, 수를 하면서 뭐냐면 수는 어때요? 부드러움입니다. 유연함과 부드러움. 근데 부드럽지 않으면 얼음이 되죠. 자, 얼음이 되면 어느 그릇에 담을 수 있죠? 거기에 딱 맞는 그릇밖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물은 어떻죠? 물은 어디나 들어가도 돼요. 그렇게 부드럽고 유연한 삶을 살도록 물을 통해서 명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명상을 하고 또 불은 어떻습니까? 따뜻한 기운으로 곡식을 자라게 하죠. 근데 우리는 내 곡식도 못 꺼서 내 곡식도 내가 사는 100년도 못 내다보고 헐떡거리고 막 혈압 주사 맞고 막 이런 거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남에게 따스함, 부드러움을 내가 얼마큼 주고 있는지 보고요. 바람은
우리 옛날에 노래 있잖아요. 산회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나도 남에게 시원한 바람이 되어줘야 돼. 그런데 폭류의 바람, 막 아이고 태풍 막 이런 바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통해서 아 나는 얼마나 남에게 정말 느트나무 아래 피어나는 잔잔한 바람이 돼줄 것인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요. 공간을 통해서 공간은 텅 비워버리면 편합니다. 그죠? 얼마나 텅 비면 편해요. 비우면 편한데 우리가 뭐라 하잖아요. 그래 곤도 내려놓자 그만두자 막 이러잖아요. 내 속에서 진짜 그만두고 싶은지를 봐야 돼. 제가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낙엽이 뚝뚝뚝 떨어지고 여름엔 비가 내려오고 가을엔 낙엽이 오고 겨울엔 눈이 내립니다. 밑으로 내려와 오는 것들은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올라가기만 합니다. 고층 아파트에 뭐 고층 빌딩에 뭐 승진에 막 올라가죠. 그렇게 올라가면서 남는 게 뭘까? 왜 자연은 내려와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올라가려 할까? 이런 걸 자기가 명상 속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아침마다 한 5분이라도 내가 오늘 나의 아이한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또 내 남편한테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내 친구한테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한번 들여다보고 자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딱 5분만 가지면 됩니다. 5분만 가지면 내 얼굴이 편안해져요. 매일 거울에다 연습하세요. 돈 벌어야지 부자 하고 웃으세요. 나는 부자가 돼야 돼라고.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욕망에 대한 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내가 생사를 해탈하고자 하고 묻는 자는 없다 이러셨어요. 우리가 가슴을 아픔을 수용하고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간세무살림 같은 얼굴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신 이 지수화풍 명상법이요. 예, 시간도 많이 필요 없다고 하시잖아요. 딱 5분만 투자를 하셔서 정말 여러분 다 이제 댁에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5분 동안 지수화풍 명상법을 실현을 해보신다면 정말 더욱더 화목한 가정을 만드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좋은 말씀 들려주신 도현 선생님께 따뜻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예. 저는 아까 스님이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사치견산을 가지고 이제 나를 표현해 보는 거 있었잖아요. 네. 그게 생각보다 참 쉽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장점, 단점 이런 거를 말해보라고 네. 하셨는데 탁탁 네. 떠오르지가 않았었거든요. 네, 네. 이게 자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예. 생각이 들어요, 스님. 예, 그럴 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에다가 네. 매일 적어봅니다. 아. 내가 잘하는 것, 오늘 잘한 것, 내가 당장 해보고 싶은 것 이런 걸 나눠보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가다가 노인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환하게 웃어주는 것, 그리고 같은 말이라도 부드럽게 해주는 것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런 사치견산에 대해서 자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생각하는 폭도 깊이도 네.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저희 이제 그 방청 오신 분들 가운데서 또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합니다. 네, 네. 손을 높이 들어주시면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예, 이쪽 여자분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네. 개그 프로그램의 캐릭터 중에서 다중이라는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그 캐릭터 다중이가 다중 인격자였는데요. 네. 제가 그 캐릭터를 보고 공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참 저 안에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전혀 다른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혼란스러운데요, 스님. 진짜 제 속에 나와 진짜의 나와 가짜의 나가 있는 겁니까, 스님?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짜 궁금하겠습니다. 예, 진짜 어떤 게 네. 진정한 네. 진짜 나일까요, 선생님? 네. 우리는 보여주고 싶은 나가 있고 네. 감추고 싶은 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여주고 싶은 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뭐 뻐기고 싶어요. 근데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는 딱 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계리가 많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하냐면 제 성격을 알 수가 없어. 제 이중인격자야. 제 속과 겉이 달라. 이런 말 막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볼 줄 아는 눈이 생겨야 됩니다. 예. 이것이 정말 나일까. 내 속에 바라는 거 있거든요. 특히 여러분이 이렇게 드라마 보면 사랑하는데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래서도 못하고 저래서도 못하고 그러다가 끝내 상처로 가잖아요. 그럼 뭐가 일어나냐면 우울증도 일어나고 온갖 병을 만들어요. 신체적인 증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내가 정말 바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야 돼. 내가 이게 유익한 것인가. 네. 이렇게 감추고 진짜나 가짜나를 구분하는 내가 이게 옳은 것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게 지금 손해라도 솔직하게 말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어느 때 솔직히 얘기하고 나면 편안해지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 얘기했더니 편하다. 그래. 손해보는 걸로 쳐. 이랬는데 그게 손해가 아닌 경우도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섰을 때 우리는 아, 정말 내가 잘했어.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통스럽다고 감추면 안 됩니다. 자꾸 숨겨놓으면 더욱더 고통은 증가하겠죠. 네. 그죠? 예. 정말 그 숨기고 싶은 나를 이제 바깥으로 좀 표출하기 예, 위해서는 예. 적잖은 용기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아, 스님. 그럼요. 예, 용기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생각하잖아요. 얘기를 할까 말까. 얘기했다가 제가 뭐라 그러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계속 일으키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 감사드리고요. 예. 자, 그럼 한 분 더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이쪽에 남자분 예, 손 들어주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다가 네. 직접적인 그 얘기를 하다가 이게 상대방 얘기를 듣지를 잘 못해요. 네. 그 네. 얘기를 다 듣지를 못하는데 그 상대방에게 직접 그 의사 전달을 좀 네. 어떻게 잘 하는지 좀 알려.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다 겁나셨죠? 네, 스님. 네. 겁났어요. 속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면 저도 그렇거든요. 이게 뭐, 야, 뭘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또 난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난 잘 보고 싶은데 이거 잘못 보이면 어떡하지? 틀린 말을 하면 난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볼 거야. 네, 맞아요. 아니면 저 사람이 저걸로 나를 흥정할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이 막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잘 들어줘야 돼. 나는 저 사람과 말을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줘야 돼. 나는 저 사람하고 말이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지 말고 네. 그냥 들어만 줘도 돼요. 그냥 그래 끄덕끄덕 그냥 해줘도 돼요. 부처님은 침묵이라는 기법을 쓰셨거든요. 예. 말이 안 되는 건 아예 대답하지 마라. 네. 두 번째는 그냥 끄덕거려 줘라. 그래, 내가 힘들었지라고. 우리 그냥 끄덕거려줘도 말이 막 나오지 않나요? 맞아요. 네. 예. 근데 내가 해답을 주려고 하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걔가 자꾸 얘기하면 큰일 났네. 뭐라고 말하지. 어느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와서 막 저한테도 이제 상담하러 오면 네. 아, 마음에 안 들어. 큰일 났네. 이런 게 들어와요. 그래요? 예. 제가 갖고 있는 틀이 있잖아요. 네. 전도 특히 또 틀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틀에 자꾸 얽매이게 되거든. 근데 무조건 내려놓고 그래 어떤 얘기를 하는지 내가 했으려고 하지 마. 그쪽 얘기만 들어주고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나한테 말한 거야? 나 지금 잘못 들었어. 딴 생각하느냐고. 얘기 좀 한번 다시 해줘 볼래? 이러면 되는데 못 들었어도 들은 척하고 네 그렇게도 하거든요. 이렇게 자기를 자꾸 숨기다 보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해요. 도움이 될까요? 예. 네, 예, 질문해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상대하고 대화를 할 때도요, 스님,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담 다 내려놓고 네. 그냥 상대가 얘기하는 것만이라도 열심히 잘 들어보자 이런 예, 마음으로 대화를 예. 하시면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스님 오늘 저희 천안통 이제 첫 방송 출연이셨는데 네. 그래도 굉장히 말씀 잘하셨어요, 스님. 그래요? 어떠셨는지 예, 끝으로 아유, 또 마무리 벌벌 말씀. 떨고 있는데 아닌 척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 땀이 쫙 났습니다. 네. 하여튼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호응을 해 주시니까
더 많이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조금씩만 내려놔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부처님의 지수화풍 여러분이 좀 더 이렇게 마음에 두고 가슴에 새겨서 세상을 조금 좀 내려놓고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도연 스님께서 내 안의 수많은 나에 대해서 말씀 들려주셨는데요. 귀한 말씀 들려주신 도연 스님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도연 스님과 함께한 세상을 보는 눈 천안통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고요. 다음 시간에도요, 역시 도연 스님께서 나오셔서 부처님은 위대한 상담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들려주실 거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선물하십시오.